멕시코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 선교가 진행 중인데 저는 또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내려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팬데믹으로 막혔던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처럼 열어주셨습니다. 선수단이 예년과는 달리 다국적 젊은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 젊은 프로 축구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현지에 와서 일주일간 서로 발을 맞춰보고 이제 멕시코의 프로 축구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 정말 멕시코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전은 3대1로 겸양의 덕을 발휘했고 2차전은 좀 더 발휘해서 4대0으로 이제 깨지고 내일은 아마 더 센 팀하고 붙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선수단과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팀 한 100여 명이 이번에 내려오셔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414 윈도우 사역을 많이 돕고 계시는 최한기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과거에는 우리 윤정철 장로님과 김홍재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유홍준 장로님과 또 장민수 집사님 이런 젊은 리더십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진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국악 찬양 팀들의 그 활약이 정말 눈이 부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난타 팀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른들의 그 아름다운 한국적인 그런 내용의 복음을 담아서 하는데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날씨는 90도를 웃도는 그런 무더위에 그리고 여전히 코비드 변종이 거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하면서 짬짬이 좀 쉬기도 하는 이 망중한의 그 리듬을 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그 내일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선교 보고는 돌아오는 주일쯤에 영상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현지의 안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애니깽이라고 들어보셨죠? 애니깽. 이게 이번에 1차 경기가 열렸던 메리다에 갔더니 참 반가운 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애니깽이라 불리우는 우리 한인 후예들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1905년 4월에 1033명의 조선 사람들이 그 멕시코를 향하여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45일간의 항해 끝에 저 배를 타고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카탄의 주도인 메리다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신문에 광고가 나기를 거기 가서 4년만 열심히 농장 일을 하면 큰 돈을 벌어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아주 달콤한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국이었던 당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합병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있었던 저 여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떠나온 나라는 있었지만 돌아갈 나라는 그 사이에 없어진 참 가련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를 일컫는 말이 이 스페니쉬 말로 애니깽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거는 화초 이름이죠. 우리말로 용설란이라고 하는데요, 꼭 알로에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저게 애니깽 화초입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 질기기 때문에 저것을 원료로 해서 밧줄을 만듭니다. 그 밧줄이 아주 튼튼해서 저 애니깽이 아주 좋은 재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뭐 알로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가까이 가서 보면 저 가지 주변에 날카로운 가시들이 뾰족뾰족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끄트머리는 완전히 칼끝과 같아서 저거로 정말 사람을 찌르면 아주 커다란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정도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저렇게 이파리와 씨름을 하다 보면 저녁쯤 되면 이제 손과 이 팔뚝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여 명의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22개의 애니깽 농장으로 분산되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노예와 같은 그런 고단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7년에 바로 이 메리다를 방문을 해서 7개월 동안 이 애니깽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 사는 한인들은 이 민족 의식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 빼앗긴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월 받는 월급의 20%를 꼬박꼬박 모아서 이제 독립운동에 쓰라고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조국을 빨리 찾아야 자기들이 정말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 이 메리다 운동장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스테디움 한쪽이 아주 꽉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저 중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니깽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 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니깽은 이쪽 국가도 부르고 저쪽 국가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를 차례가 되니까 얘네들이 저렇게 태극기를 가슴에 이렇게 대고 또렷한 한국말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이민의 역사가 117년이 흐르다 보니 1세부터 시작하여 지금 6세까지 나왔는데, 저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얼굴의 모양이나 피부색은 완전히 한국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많이 섞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일종의 가족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가족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누가 우리의 참된 가족이며 참된 이웃인가? 이러한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장남으로 이제 태어나셔서 가정 일을 충실하게 하신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약한 자들을 몸소 이렇게 고쳐주시다 보니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바쁜 그런 일과였습니다. 오죽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쁠 때 뭐 할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보통. 네,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한창 장사 잘 되고 가게 바쁘고 그럴 때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네요.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가출인지 출가인지 집을 나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집에 지금 안 들어오시니까 식구들이 이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또 사는 거는 어떤지 잠은 어떻게 잠자리는 어떤지 이 어머니 마리아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이 있었는데 어머니 혼자서 아들 찾으러 내보내기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상한 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 소문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소문을 가족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주 고약한 소문이 또 들리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이제 귀신 바알세불 이 논쟁이 한창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이런 소문도 막 들리겠다 싶어서 또 보고도 싶고 또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원래 고향인 나사렛을 출발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면회 신청을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면회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데려가려고, 집으로 다시 억지로라도 이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 미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로 봐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이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까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요? 하는 그런 표정이시네. 한번 다시 묻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죠. 처녀 때 이미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동생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더라면 밖에 서서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들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잠시나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동생들은 빨리 예수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그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 지금 밖에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십니다. 잠깐 나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형제들도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잠깐, 여러분 잠깐이요,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33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저 말 한마디만 딱 떼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오해받기 딱 알맞습니다. 정말 어머니도 몰라보고 형제도 무시하고, 아마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삼강오륜이 물고나무 서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아마 이런 그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족을 무시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부분으로가 아니라 전체로 봐야 이게 의미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끔찍하게 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숨을 간신히 몰아쉬고 계십니다. 정말 죽음 근처에까지 가셨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경황이 없는 중에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보살펴다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큰 일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냥 자기의 그 어머니, 그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잊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이쪽에다가도 얘기하고, 그것도 더 좀 모자라서 이쪽에다가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블 컨포메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들은 다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아주 초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로 다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하셨던 그 짧은 그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은 가정도 모르고 가족 관계도
아주 부정하는 그런 아주 윤리적으로 좀 덜 된 그런 분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마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커다란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저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방인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러려면 무진장한 땔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땔감용으로 이방인을 만드셨다. 자기들만 낙원에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간다. 정말 듣는 이방인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들이거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저 목을 매면서 이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혈통을.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부정해서도 아니고 소중하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족과는 도대체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제 예수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4절, 35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의 그 외연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내 가족이다.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반인륜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인륜적이다. 이거 영어로 하면은 더 선명하게 구별이 되실 텐데요. 엔티가 아니라 트랜스입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아주 폭넓은 가족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너무 내 가족, 내 민족, 내 혈통, 내 핏줄 이거 따지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요,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요, 서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미국의 사실 인종차별, 이거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오래전에 법적으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있어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게 다 결국에는 좁은 의미의 그런 내 것, 내 민족, 내 혈통, 이거를 너무 따지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제1차 경기가 열렸던 애니깽의 도시 메리다의 그 운동장에서 이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온 한국인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뭘 주려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뭘 나눠주려고 간 게 아니었죠. 이분들에게 우리가 진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뽑기 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왔는데, 첫 번째 은혜는 6.25 전쟁 때 여러분 유엔군이 16개 나라가 전투병들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막 그 의료진들을 보내주고 구호물자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16개 유엔 참전국 명단에 멕시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마는 멕시코의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6.25 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군복에 멕시코 국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 국기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군의 이름으로 멕시코의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이 한국에 와서 아까운 피를 흘려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117년 전 이 땅을 처음 밟은 애니깽 한국인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려 번 돈에 11조도 사실 어렵는데 이 사람들은 10분의 2를, 20%를 아낌없이 이거를 다 모아서 독립운동에 써달라고 자기들의 정성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팝의 나라가 되었고,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K-테크놀로지의 나라가 되었고, 손흥민,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들로 대표되는 K-스포츠의 강국이 되었고, 최근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 최연소로 우승한 누구죠? 걔 있잖아요, 걔. 진짜 천재요, 신동이요. 해외 유학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국내에서 타고난 천재적 기질에다가 연습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승한, 이건 참 피아노만이 아니에요.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에 성악 등등 이런 여러 음악의 분야에서도 정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요즘은 K 클래식이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와주셔서,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멕시코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애니깽 여러분과 같은 한인 후예들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감사장에 담아서 그 애니깽의 전직 회장님과 그리고 현직 회장님 두 분에게 저렇게 감사장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온 교우 일동의 이름으로 저 감사장을 전해드렸을 때에 저분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이렇게 도움과 또 격려도 많이 그동안 받으셨겠지만 특별히 한인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척이나 아주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전부냐? 너에게 그 가족이 전부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족의 개념을 좀 확대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현장에서 난생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만 뭔가 아주 이렇게 끈끈한 그런 피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의 각처에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가족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이러한 퍼스펙티브를 우리만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잘 심어 주어야 하겠구나. 정말 미국 땅에 와서까지 살면서 우리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핏줄만 알려고 한다면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퀸즈만 해도 소수민족이 100개가 넘는 민족이 바로 수마일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 2마일만 걷기만 해도 우리는 100개 이상의 타민족들을 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 파워하우스를 열어서 그러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또 다른 가족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너에게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거리에서도 만나게 되고 식당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커다란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한 가지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캔쿤입니다. 오, 캔쿤. 세계적인 휴양도시.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신혼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정말 대자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바다 때깔이 달라요. 우리가 이 대서양 이 바다 색깔이 아니에요. 코발트 색깔 쫙 펼쳐지고 정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흥청망청 쉬고 먹고 마시고 또 그러다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선교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사람 모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지금 캔쿤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1차, 2차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됐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면서 특별히 우리 국악 찬양팀 정말 참 뿌듯하고 너무나 고마운 게, 우리는 그냥 난방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한 5분만 서 있어도 막 땀이 나는데, 이분들은 그 복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있고 그 위에 또 뭐 껴있고 또 뭐 껴있고 거기다가 무거운 악기까지 들고, 그러면서 그 땡볕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는데, 거기에 10대 청소년부터 해서 80대 언니들까지. 제가 80대도 여기 있습니다, 70대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셔요. 그런 표현 자체를 싫어하셔요.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하지 말아달래 제발. 마음은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이를 절대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앞도 잘 안 보이셔요. 계단 내려가실 때도 이거 잡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무용할 때 보면 완전히 선녀입니다. 선녀.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힘을 또 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최전방에서 영적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이렇게 나이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상태도 뒤로 한 채 마지막 최종 전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